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역사 이야기나 인물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지식 안에 사장되고 죽어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고 듣고 심령으로 받아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하시죠. 자, 구원은요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다, 아노텐, 거듭나다라는 뜻이죠. 그 거듭남이며, 그러니까 거듭남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단편적인 의미가 여러분 아닌 겁니다. 자, 우리 항상 보던 말씀이지만,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시작, 진행, 완성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 그리고 구원의 내용을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 앞에서도.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의 내용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담고 있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삭은 오직 은혜로. 자,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뭐냐면 여러분, 오직 선택.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리브가가 쌍둥이 그죠? 야곱과 에서를 수태하였는데 보세요. 11절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세우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직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직 믿음, 이삭의 하나님 오직 은혜, 야곱의 하나님 오직 선택, 이런 구원의 내용으로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화분들 키우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별명이 화분의 킬러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도 우리 집에만 오면 화분이, 멀쩡하던 화분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나는 안 되구나. 그런데 또 우리 그 엄마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화분이 죽어있던 것들도 거기에 가면 살아가지고 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화분 키우는 재미가 들어가지고, 근데 드디어 우리 집에서도 이제 화분이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작은 잎들이 이제 막 나는 거예요, 새순이. 그래서 제가 뽀시래기라 그랬어요. 뽀시래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뽀시래기처럼 이렇게 코슬코슬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얘가 색깔도 이제 조금 어때요? 겉이 표면이
반들반들해지더니 이제 이게 장성을 하면 그 입이 색깔이 아주 진해지면서 또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뽀시래기가 매일 크는 그 재미로 가가지고 우리 뽀시래기를 오늘도 이렇게 좀 살았네, 오늘도 자랐네. 그러면 항상 저희 딸이 옆에서 그러죠. 엄마는 나보다 이 애들이 더 예뻐한다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살아있는 거는요, 이처럼요 반드시 자라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으면 광야 교회로,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나고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로 말씀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감이 예수 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광야 교회로 살아가는 이 시간은요, 우리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실제 신앙으로 삶으로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며, 그렇게 깨닫고 배워가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흰옷, 예복을 단장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기억하여라.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단련하고 시험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 마음속을 한번 내가 알아보려고 한다. 자, 3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시다. 주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광야교회를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거듭난 교회는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과 하나님을 주, 왕으로 삼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신자도 아닌 이상한 종교인들의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내용과 그리고 거듭남과 자라감, 즉 성숙을 섞어버리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가미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신 100% 은혜의 선물로 주신 완전한 구속이고 은혜예요, 거듭남은.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을 주인으로 한 거듭난 성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자라감, 성수, 그러니까 소위 신학적 용어를 빌리면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하죠. 이것은요, 예수님의 의를 거저 전가받은 그분의 몸된 교회, 신부로서의 연합의 삶이자 사랑이 동기가 된, 그죠?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어떤 선악이나 율법, 어떤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된 말씀의 순종과 바로 사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 붙어진 가지로서 아들들이 된 자녀 교회가 왕이고 주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하는 순종, 즉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숙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행위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인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에 대항해 은혜라는 논리를 극단적으로 강화하다가 보니까 구원받는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들의 정체성으로서의 삶을, 이 신앙과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눈에 그냥 드러나고 아예 그냥 딱 정체가 밝혀지는 그 이단보다 기독교 대대로 아주 지지도 원수인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의. 그 바로 영지주의의 또 다른 변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변종의 신앙이 오염이 되면요, 이상한 형태의 신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셔서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 지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굳이 따르거나 순종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라는 둥, 무겁고 어려운 것은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교회 열심히 얼굴 비추잖아. 헌금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죽어봤자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세상도 사랑하면서 주님도 함께 사랑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굳이 말씀대로 노력하면서 지킬 필요가 없어. 우리 모두는 어차피 연약하니까.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만 가져. 그리고 자유하게 마음껏 즐기며 신나게 살자. 네가 어떻게 살든 행위가 아닌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런 영적 상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디도서 1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분명히 이렇게 인도한다고 해요. 디도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 은총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건함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바로 이 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타락한 신앙에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글자일 뿐인 거예요. 피조물이 감히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이것을 측량할 수 없는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요. 신앙도, 내 신앙의 주인도 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깊이 생각하고 이것들을 깨닫고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의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녕 무엇을 목적 삼고 그 방향을 삼고 살아야 하는지, 도대체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따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그냥 입으로만 구원, 구원, 주여, 주여, 예수, 예수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가르침이 만든 극과 극으로 편증된 구원의 논리 때문에요,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알려는 그 열정이 지금 다 도둑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대충 사랑해도 상관없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왕이라고 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주 되신 하나님 찬송은 하지만 그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은 깊은 사랑인 동시에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거룩인 겁니다,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몸으로 짓는 부끄러운 음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요, 하나님 아닌 내가 주인 돼서 살고자 하는 모든 신앙의 형태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것을 음란이라고 하죠. 자,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지금의 그 어떤 신학 교수나요, 목사, 성도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자였던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비포와 애프터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 왜 성경은요 낱낱이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동시에 안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내가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은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리틀 로마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어때요? 아주 첨예하게 구원에 대한 그 내용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거듭나고 그 구원을 얻은 교회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장까지만 보고 12장부터 떼어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리틀 로마서를요 갈라디아서에는, 갈라디아서가 리틀 로마서라고 그래요. 자, 그 구원의 내용,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앞에 도입 부분에서 말한 거듭남과 자라감의 의미가 분명히 다 거기에 선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쭉 이야기하듯이 이거를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요 율법 준수가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향해서 대항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 이스라엘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전파가 되었잖아요. 그 복음이요. 그 결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 함께 섞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선민 사상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수적 유대인들이 새로 믿게 된 이방인들이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이제 너희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신 제사법이라든지 절기라든지 할례 같은 율법 의식을 너희도 지켜야 돼. 유대인들의 가장 필수 요소인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야 너희도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소위 선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런 어떤 그 자격 있고 막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야. 이방인들아,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라, 막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말했,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어.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만 굳게 서라. 그 누구든 다시 여러분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심이야. 그러기에 더는 할례 같은 형식적인 그런 의례를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겉모양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강조해서 뒤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 자유인으로 살아라. 단 그 자유를 남용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그 자유를 방탕한 삶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자유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아무런 하나님 앞에 경외감 없이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구실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이런 것들이다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음란한 짓, 방탕한 생활, 우상 숭배, 점치는 거, 미워하는 마음, 투기, 시기하는 거, 화내는 거, 편가르고 싸우는 거, 질투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먹고 마시며 노는 것만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이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육체의 정욕과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더는 육체로 살지 말고 육체를 쫓지 말고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고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다면 말이다. 이런 성령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이 너희들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끌고 가시고 나타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정녕 너희가 성령 안에 있다면 그 열매가 내가 안 맺혀야지 하면 꾹꾹꾹 누른다고 해서 그게 그 열매를 금지할 방법조차 없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과 삶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관통하는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만 귀에 달콤한 말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벗어나라고 했던 그 율법 행위는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순종을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주의에 갖다 붙여버리는 이론처럼 죄 가운데 빠져 살아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닐 뿐 아니라 단순한 그분을 인정한다는 신념과 지식 수준에서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 것도 여러분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인정하고 그냥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을 살아계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실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아들의 정체성으로 사는 순종의 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거듭난 후에 말씀을 먹고 자라는 성숙은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의 행함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행함과 그리고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만나는 연합의 스파크예요. 스파크. 그래서 이 매일 성령의 스파크 불꽃이요. 여러분 삶에 파닥파닥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70번 또 7번을 반복하여 넘어짐이 많은 연약하고 부패한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그분의 보혈에 의지함으로 온전히 믿고 그 공로에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난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 그래도 다시 일어나. 또 일어나. 그분께 순종하며 그 선하신 걸음을 뒤따르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바로 자라감,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말할 때는 우리가 이 거듭남과 자라감의 이 내용에 이 구체적이고 이 광대하고 이 깊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땡. 예수 믿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망고 땡.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은요 무슨 말이에요? 주권 하나님이 딱 잡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이미 뻗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주권이라는 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오다가요 해가 져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잔 곳이 어디냐면 루스인데 그곳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닫는 베델이 되는 장면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루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길을 잘못 들다 방황하다는 의미이고 그 루스라는 지형의 특징을 보면은 가시가 막는 돌짝밭입니다.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루스 길을 잘못 들다 가시 돌밭인 땅. 자, 야곱의 험악한 인생길의 상징이자 모든 죄인들의 상태인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기 위해
이 죄인의 옷을 입고 달려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 안에 묻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루스 가시밭에 돌베개를 베고 누울 때 야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땅 위에 서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임재를 경험한 야곱에게는 루스가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뭐예요? 베델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르락내리락, 이거는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세요. 자,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땅 위에 선 사닥다리, 요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자,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 결국은 야곱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생명이신 누구를 담아 놓으신 겁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속이는 자, 야곱이 속이는 자, 사기꾼이란 뜻이잖아요. 그 사기꾼이 되어버린 가시와 돌밭과 같은 죄인들의 신명, 그러니까 옛 지명인 베델의 옛 지명인 루스로만 불리울 자들이요, 유일한 생명의 사닥다리인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그 은혜를,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합독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 주권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으로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손을 잡고 이것저것 다 훈련하고 결국 여기 베들로 돌아오게 할 거야. 바로 이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제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굴러온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 여기까지 이끌려온 겁니다. 항상 이자균 사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좀 얼굴 반반하게 생겨서,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이쁜 것도 한 달 안 가더만, 그러면서 그런 청년하고 결혼했지 나는 목사랑 결혼을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선자리를 그때 안 나갔어야 되는데, 뭔가 애프터 신청을 안 했어야 되는데, 삐뚤감이 이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딸도 뭐 자기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엄마가 갑자기 무슨 신대원이라는 데를 가더니 자기 1학년 입학하는데 엄마도 1학년 입학해가지고 집을 떠나 있고 막 갑자기 그러더니 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저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파르케 교회도 저는 개척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개척을 폭풍같이 그냥,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몰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 이렇게 예배당이 이렇게 하나씩 뭐가 이제 들어오고 이럴 때, 하나님 왜 접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컥.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여기 저는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없어요. 왜 이 지역입니까? 저는 고향에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그때 들려오는 게 이거였어요. 아파르케 담임 목사 자리는 내가 너라고 지명하고 선택한 자리니까, 그리고 너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나의 교회니까 너는 그냥 그 있으라는 자리에 있고 넣어주는 말씀만 전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왕의 명령 앞에 피조물은 그냥 찍소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은혜에 붙들려 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렇게 이제 나기로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또 저는 어디로 가냐면 마국간으로 돌아가야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타시고 가고 말씀 얹어줄 때까지 또 매주 기다리고, 그러니까 나기가 자기가 이제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보면은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여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끌려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 있는 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선택에 주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가 여러분 베델이에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그곳이 베델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그곳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로 그 주권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을 거기서 배우면요. 그게 베델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것도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도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에 하나님이 친히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따라가는 게 요셉의 일생이었고 오늘 본문에 또 야곱의 일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걸음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 방향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든 걸음도 하나님이 그 방향키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은 항상 택함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난 누구를 미워했다? 에서를 미워했다. 하나님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왜 미워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편애하세요? 우리 피조물이 이렇게 토를 달 수 없어요. 엿장수 마음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 토를 답니까? 또 항상 팥죽을 선택할래? 장자의 명분을 선택할래? 아버지가 가신 재산이야? 아니면 이삭 아버지의 축복권이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권을 야곱이 택하면 재산 하나 못 받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그 택함을 통해서요. 계속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성도인 교회가 택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핵심 내용 역시 보면은요. 오직 예수만을 향하는 정한 마음이냐, 아니면 두 마음을 품은 자냐, 거짓 선지자냐, 아니면 진리를 붙드는 남은 자냐, 알곡과 쭉정이냐, 양과 염소냐,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이냐. 근데 우리 역시요. 항상 우리 인생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도 선택이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이냐, 성령을 따르는 순종이냐, 상황이냐,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의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느냐. 그리고 내가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이냐, 예배냐. 오늘 조금 더 자고 우리 아이들 엄마 오늘은 제발 이불을 걷어내지 마. 더 자고 싶냐? 아니면 예배이냐? 그죠? 아니면 분노와 미움이냐? 인내와 사랑이냐? 계속 이런 선택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리는 거는 영이니 우리 역시 예수 생명, 내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영이 마르고 여러분 영 안에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육신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해도 뭔가가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내가 이게 막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 아니야. 손해보지 마. 그냥 불편해하지 마. 불편한 거 택하지 마.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예수 너 혼자 믿냐?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아이고 유난도 한다 유난. 적당히 좀 예배하고 적당히 좀 믿어 제발. 심지어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창세전 언약을요 운명적 예정론으로 잘못 이해하는 자들 뭐라고 하냐면 뭘 그렇게 기도하냐? 어차피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귀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요. 여러분 신명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비난을 받을지언정 우리는 육신의 소욕인 불금인 팥죽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에 속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왕이시고 주님이신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뭐라 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고 따르는 거예요. 창세기 이제 28장 11절에 보면은 해가 진지라 야곱 이제 해가 지어서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나와요. 여러분 어두울 때 베델에 누웠을 때 어디가 열립니까? 하늘이 열리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잔다라는 거는요 히브리어의 죽음하고 원어가 같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사는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죽어야 그때서야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한 그분이 누구인지 그때서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닥파닥 살아있으면 다 못 보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집이 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요. 항상 모든 문제 앞에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게 뭐예요? 너 저기 가서 진짜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막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이요. 내 영혼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는 길을 잃었던 길을 찾는 바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수록 말씀을 먹고 여러분 영혼의 생명의 살이 오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요. 내 말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주권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완전히 죽어질 때가 어딥니까? 야복강에서 환도표가 부러지는 순간. 그러니까 바로 야곱이요 완전히 누워있는 상태. 그러니까 자는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인즉 너는 이제 스스로 못 살아. 다리가 부러졌으니 너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권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8장의 베델은요. 속이는 자 사기꾼인 야곱으로서의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못 죽었어요. 앞으로 이제 죽는 여정을 가는 거죠. 그런데 35장의 베델은 이스라엘로의 베델입니다. 35장에 똑같이 베델로 돌아오는 게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창세기 28장에 아까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어디로 가든지 너에게 향한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그 창세기 28장에서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28장에서 열렸던 그 베델이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몇 장 안 갔는데도 35장에 바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35장에 그 어때요? 베델까지 올 동안에 어때요? 나반 삼초의 집도 걸치고 세겜도 걸치고 또 중간에 험악한 일도 당하지만 다시 베델로 하나님이 어떻게든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는 하늘문이 열리는 건 언제냐면요. 누울 때 보이는 거예요. 누울 때. 빳바닥에 서 있었을 때가 아니라 빳바닥에 서서 내가 가야 될 내 생각과 내 방향의 그 방향만을 정면으로 꼿꼿이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누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나반의 집에 있든지 약복강에 있든지 한때 두때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내 힘으로 장꾀를 내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거 나도 내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족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누워있지를 못해서 그래요. 맡기지를 못해서 그럽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내가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 누우려고 했더니 가시가 너무 많네. 왜 이렇게 돌덩이는 많아. 아직도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중얼중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고 방황이 되고 힘들수록 돌베개 베고 누워 있으세요. 그러니까 돌베개 베라니까 또 교회 나가다가 저 벽돌 하나 빼갖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베개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릿돌이 누굽니까?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과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모퉁이 돌부터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 그리고 모퉁이 돌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되시는 모퉁이 돌이자 반석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눕히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여정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영광스러운 신부교회로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한 영적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누워야 하나님이 보여요. 누워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야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돌과 가시가 가득한 누스에 자신의 머리를 뉘었을 때야 바로 그곳이 하늘문이 열리는
베델, 하나님의 집임을 깨달았듯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 모든 꾀,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장 애착하는 그 어떤 것, 이런 여러분의 머리가요, 머릿돌이신 예수님 위에,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 머리 아래 온전히 엎드려질 때 여전히 여러분의 상황과 일상은 누수예요. 가시가 가득한 돌밭이에요. 근데 바로 거기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버지 집을 떠나 참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친히 뛰어오신 예수님의 다림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장자권 때문에 어때요? 쫓겨서 누스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구약의 인물들은 어때요? 먼저는 성도들을 예표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그 속에 담아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참 장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어때요? 생명의 축복권을 가지고 어때요? 달려오셨다는 말이에요. 루스, 가시 같은 우리에게, 가시 같은 이 땅에 달려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가시가 이으신 십자가가 보이고 거기서 여러분의 생명이 비로소 시작됨이 더 눈이 열려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울 때. 바로 그때서야 광야교회로 사는 시간에 가시와 돌만 가득한 마치 목적 없이 방황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요, 소명의 사닥다리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리고 이제는 내 육신의 감정대로, 정력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귀신의 소굴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야 하는 그 순종의 무게감이, 이제는 근데 그 무게감이 더 이상 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길이요,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사귐의 누림의 길임을 점점 우리가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자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라감, 성장, 성숙의 장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두워 해가 졌을 때, 즉 힘듦과 고난이 있을 때 이불 뒤집어 쓰고 베개 위에 누워있지 마시고 예수님 위에 여러분 머리를 누이세요. 내가 죽어야, 즉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 위에 온전히 눕힐 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의 생명이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여러분 삶에 그 어떤 것이 와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삶에 오는 오늘의 만나로 먹게 되는 거예요. 힘든 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정말 힘든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비로소 복음 안에 내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따른 심령으로 온 마음으로 순종할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루스라는 일상에 여러분의 머리를 오직 예수님 아래 누이고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날마다 베델을 경험하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아파르케 성도님들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